목사, 제가 해갖고 복음서지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완이 줄였어. 아니 어쨌든 저기 저거 하실 거다. 코칭 하실 거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전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장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 했죠. 복음, 복음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광복음이 있다고 그러죠. 공광복음. 공광복음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더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가 따로 구분된 상황이긴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 요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계보, 그 다음에 2장에서 이거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방문,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뭘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죠. 별을. 그러면 동방박사가 여기 별이 있어요. 별. 박사들이 여기 있고, 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럼 별을 따라 올 때에 이 별, 무슨 별이에요? 동방박사의 별을 따라왔다 하는 이 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에 16별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별이 나와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The Morning Star. 네. 계시록 22장 16절인가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네. 네.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가 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 별이 무슨 별이냐가 중요한 걸까요? 별이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게 마구간이라고 쳐요.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 따라 온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와서 별을 경배했나요? 예수님을 경배했나요? 예수님. 그럼 별은 뭡니까? 매개체. 매개체.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방위적 개념,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알면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north, south, east, west 이렇게 돼 있죠. 되게 북쪽은 뭘 의미하냐면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대부분 이제 죄 혹은 심판, 멸망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동쪽은 뭐냐?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은 무조건 뭐하고 관계 있냐면 빛, 열, 사랑과 관계 있고 이건 천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해가 지는 곳은 항상 지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관련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서, 북남, 남북의 이 개념들이 이렇게 방위적 개념 속에 있어요. 그러면 동방에서 이스턴 이쪽에 동방에서 더하기 박사들이 왔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면 동방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갖고 있는 태양의 선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열의 문제이고 하나는 빛의 문제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문제고 열은 의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열정, 사랑.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왔다는 의미가 이게 실체냐?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주님이죠. 예수님이 실체예요, 실체. 그러면 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우리의 사고가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별이라는 거예요. 별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 별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타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 별하고 우리가 이 별 속에는 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이를 이쪽 새벽별 이거는 다 주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게는 자연적 사물이라고 말해요. 이게 natural ele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사물로서 창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이것은 표상을 한다. 표상이라는 것은 대표적 상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석을 찾아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왜 그러면 별을 따라왔나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사물을 동원했다가 대부분 주석가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뭐가 있냐면 일단 잠자는 유대인들을 깨웠다. 유대인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 부분들을 못마땅하게 연.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 이 부분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동방 박사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은 잠자고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 선민의 개념이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결국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 이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누구냐? 택자들, 택자들.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또 확인했던 거고, 이제 2장에서 막바지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방박사 사건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사건,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왜 피신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피신할까요?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 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네, 맞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역사적으로 옮아가서 한번 표현을 하면. 호적? 왕.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떠났다 하니까 죽이려 하는. 이세민만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이라고 그러죠. 현상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와 원인은 뭐 일단은 왕에 대한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왕으로 태어나는 자를 무조건 없애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야망과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안에서 말씀을 갖고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한쪽에는 왕으로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거. 똑같이 왕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중심으로 갖고 있다는 이 공통점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왕 문제 때문에 살해 사건이 일어나니 애굽으로 피신을 간다 하는 측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으로 가면 애굽은 뭘 표상하냐면 애굽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요. 출애굽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 자유를 얻어서나 자유를 악용하죠. 자유를 악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모세가 안식을 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안식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안식을 주는 자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안식을 주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자다.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는 이 시기를 말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안식을 주는 것을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완성이다. 그럼 뭔 말이냐면 이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안식으로 규결되듯이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이른다 하는 측면을 이것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대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르친 때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굳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사야서에 있는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구약 성경의 인용구를 가지고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직접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는 단순한 내려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이게 보세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만 읽으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예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리잖아요. 막 태어나셨으니까 어린 거 아닙니까? 어린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뭐예요? 헤롯 왕이 아이를 찾아 죽인다는 말 때문에 내려갔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뭡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고 가나안의 기근을 당할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는데 사랑하여 불렀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양식들을 주어서 양육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의미는 자연적 현상이다. 자연적 상황. 호세아서의 사건을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하여 내가 애굽으로 불러냈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하고 호세아서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불렀다는 이야기하고는 영적 의미가 같다 이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자, 그러면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애굽에서 불러낸 거하고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주님이 불러냈는데 사랑하여 불러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그 자유를 갖고도 의지는 악한 의지로 갔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때 어려움 당할 때는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 말씀은 지금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의 의미를 예수님이 몸성으로 다 안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한다는 의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주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은 하였지만 예수님은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만찬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통하여 인성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는 인성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인성이 취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의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들도 인정 안 하고 이 시대에 지금 어느 정부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뭐죠? 예? 이재명 정부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오늘날 한국 조국 교회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영광받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부분들을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으로 신성을 왜곡하는 쪽으로 흘러갔다가 호세아서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상으로 변제를 시켰다. 즉 신앙이 신성을 왜곡하고 타락시켰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완성하여 이루신다. 이 부분들을 이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2장 1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죠. 왜냐하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헤롯에게 보고하러 가지 말라고. 그래서 속은 줄을 알고 유아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자, 여기에 관련 말씀이 이제 마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니라. 여기 이제 이게 뭔 말씀이냐면 우리가 31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3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 이게 예레미야 3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새 예루살렘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계시록으로 가봐요. 계시록. 계시록 21장. 삼 절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보좌에서 큰 우상이나 서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나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제일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3세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이 약속과 언약의 내용들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타락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9절에 가보세요.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지키는데 언약의 핵심으로서 그 말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표식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할례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계속해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들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와서 31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통곡하는 일이 있다. 슬퍼하는 일이 있다. 슬퍼하며 통곡한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아니 그럼 이 라헬이 갑자기 왜 등장할까요?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식이 먼저 나오지 않죠. 그럼 레아로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이 말은, 라마에서 슬퍼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이 굉장한 육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 부분들을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이 말이 피상적으로는 자기의 자식이 이방인들의 칼에 죽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하고 호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하고 같이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2장 15절에 있는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18절에 있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는 그 결과로 굉장한 고난과 심판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간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다는 의미가 표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유대 땅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의 지식 자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간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야곱을 불러냈어요. 그럼 불러내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뭘 해요?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서 60만을 이루어져, 장정들만. 출애굽일 때 나온 사람들이 60만이에요, 60만. 그게 잡족들까지 섞여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남자 중심으로 해서 60만이면 뭐 4인 가족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잡족들 섞여 나오고 하면 2만 명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출애굽 사건과 관련지어서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굉장한 시험 속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범죄만 했죠. 범죄만.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죠. 이 모티브가 어떻게 돼요? 이 모티브가 2장에서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 일어나 20절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출애굽을 표상한 출애굽.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자, 3장으로 가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고 나오죠. 그렇죠?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자, 여기 1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 계보.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네, 광야가 나옵니다. 네. 자,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간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신 이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출애굽 모티브예요. 모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갔다는, 자, 여기 마태가요. 마태가 무슨 내용을 갖고 기록했냐가 중요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몇백 년이 지난 이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도 역사 속에서 보면 저 김효신 장군님이 계백 장군님 이거는 글이잖아요, 글. 역사의 한 내용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현장을 살았던 사람은 파란만장한 생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뭐로 들어와요? 다 비유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상황들은 다 비유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마가복음서에 있는 이 마가복음서를 갖고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참조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저자가 마태라는 이 저자가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언약의 핵심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 언약의 핵심을 언약의 흐름을 뭘로 이해를 시켰냐면 출애굽으로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온 거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자유를 통해서 광야로 갔더니 여기까지는 출애굽의 흐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걸 그런 관계 속으로 풀었다. 언약의 문제로 푸는 겁니다. 마태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 길을 만드는 자야.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때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안내자, 가이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왜? 유대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그렇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 3장입니다. 광야에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 자, 예수님의 광야예요. 뭘 해요? 시험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믿음을 가진 자만 살 수 있었다.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실패했다 다들. 그러면 그 모든 실패의 내용을 예수님은 한 몸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4장으로 봐요. 마태복음 4장. 첫 번째 시험. 네. 네.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시험.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을 인간 자신에게로 돌리라 하는 것. 이 모든 부분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읽으면 우리 조상이 그때 다 죄를 지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킨 줄 알았더니 안 지켰네?
성공적으로 막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싸웠던 건 이게 뭐지? 아니,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 수전절. 이게 뭐지? 불임절.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 조상들은 다 지킨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껍데기만 갖고 있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읽으면.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출애굽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티베이션을 천국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예, 1장, 2장, 3장, 4장까지. 질문 있습니까?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깊숙하게 들어갈게요. 피곤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안 자가 나중에 알 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건함을 우리가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좀 감아야 됩니다.